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는 야곱이 청춘을 바쳐서 사랑한,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얻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자나 귀족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혔다 말씀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집안에서 위로 형이 10명이나 되었는데 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0명의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들이 하나같이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 이 꿈을 얘기할 때에 형들은 더욱 미워했습니다. 아니 장차 그러면은 우리가 네게 절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느냐,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위기를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조금 장만해서 보내서 먹게 하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무사한지 가서 보고 내게 얘기해 달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니 형들은 죽여버리자, 그래서 과연 그가 말한 대로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생각으로 일단 대부분 형들은 죽여버리는 것으로 아마 합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불쌍히 여긴 사람이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혼자 몰래 꺼내줄 심산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형이 없어진 사이에 지나가던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고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고는 요셉이 입었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는 우리가 요셉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옷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된 사건들을 들으면은, 아니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매우 잔인하게 난폭하게 대할 수 있나 의문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형들 모두는 요셉과는 배다른 형들입니다. 다 어머니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는 요셉만 편애를 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다른 10명의 형들은 다 노동을 해도 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정장, 신사복과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에다가 꿈 이야기를 했죠.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절하게 된다 하니까 더 미워해서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하는 마음에서 동생을 먼 나라로 종으로 팔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앞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지역에 찾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우리하고 결혼을 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동네 모든 부족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지내며 통혼도 하고 그리고 거래도 하며 같이 살자. 이렇게 유인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10명의 형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지역에 찾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들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물건까지 다 빼앗아 왔습니다. 요셉의 형 가운데 르벤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의 첩까지 범하는 이런 매우 악한 형이었습니다. 자, 형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죽이는 것은,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은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넘긴 것은 돈도 챙기고 그냥 죽여버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못한 노예가 되어서 실컷 고생해봐라,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요, 의도가 악합니까?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바르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성폭행, 미수, 누명까지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대체로 한 1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서 이렇게 어릴 때에 매우 사랑을 받으면서 호강을 하다가 고생 없이 자랐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신세가 바뀌어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가 당하는 심적인 고통이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오기 전에 많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고 복을 주신 결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 백성들까지 먹고 살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살다가 때가 되어 아버지 야곱은 이제 죽었고 장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직전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 15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매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의 죄가 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고 이제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약 40년 전의 일을 복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7절 말씀에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는가?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형들은 필요할 때마다 매우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결혼을 하고 거래도 하겠다, 이런 거짓말을 했죠. 물론 야곱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야곱에게 형들의 말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 이 말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열 형들에게 있어서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유언처럼 그리고 예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야곱의 열 아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아니면 형들에게 아니면 다 모였을 때에 어떤 말보다도 우선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절대로 해하지 말라는 유언을 제일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유언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직접 했어야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 아니면 형들과 다 같이 있을 때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지난 기간이 17년이나 됩니다. 17년 동안 함께 지냈다면은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요셉에게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모든 아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서 다시 이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은 요셉의 형들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그렇게 구해야 하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동생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라. 거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비는 모습을 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사실 이것도 보면은 살기 위해서 하는 말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의 뜻은 사람의 모든 행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삶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까지, 하나님의 심판까지 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 보입니다. 나아가서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형들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죽는 고통은 한순간입니다. 너 죽지 말고
한평생 고생하고 아들도 손자도 종이 되는 고통을 당해봐라. 이런 심보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극심한 종으로, 그것도 먼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귀한 일에 더 크게 들여 쓰셨느냐. 요셉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들어쓰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국과 주변 나라 엄청난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미워하여서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요셉을 최고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신 선한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430년 동안 넓은 땅에서 풍족한 양식을 먹으면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내용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온갖 해를 다 입히고 누명까지 씌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의도를 다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느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어떤 악한 사람 때문에 손해를 당하느냐, 위기를 만나느냐, 누명을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악도, 위기도, 손해도, 누명까지도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전생애를 통해서 이 진리를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유대인들까지도 그를 비난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위기와 고난, 박해를 겪으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가 체험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 사람이 직접 내게 가하는 방해, 박해, 협박, 위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람 때문에 많은 위기, 고난, 박해를 만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이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박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악도, 어떤 해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났고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떤 손해를 받고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병까지 걸렸고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고 IMF나 요즘 말로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을 만났지만은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떤 손해를 받고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북한에서 내려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대학 총장, 재벌 회장 가운데 이렇게 유난히 북한에서 박해를 피해서 내려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고 자기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거에 모였을 때에 자기네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김일성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 38선이 그어지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세우고 6.25 전까지 주도적으로 제일 중점적으로 한 일은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은 그때 그대로 북한에 있었더라면 한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을 터인데 김일성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못 살게 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넘어왔고 남한에서 사업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고 또 그런 가운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김일성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김일성의 박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봅시다.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박해를 하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하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에 순응을 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로 눈앞에 닥친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요셉의 간증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39장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디바르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이방인인 그 주인까지도 보아서 알게 할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는데, 요셉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뒤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 뒷부분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한탄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반항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영화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출을 하고 복수를 하죠. 영화는 100%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원수가 깼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과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